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또 다른 말로 구조가 있죠. 어떤 구조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세금에 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보통 질문을 할 때는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할 때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하는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들은 나름대로 대답이 있고 또 어떤 생각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보면 질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는 이미 답이 있는데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순수한 것은 그냥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해서 질문하는 것이 질문의 본 의도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질문은 그 의도와는 거리가 먼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어떤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치적.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이 적자가 들어가는 게 참 문제인데, 이 정치라는 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다 수습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그리고 전체가 그런 안락하게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적이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자기의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짜고, 또 어떨 때는 곤모쓸 수도 있고 등등 있는, 그래서 이 정치적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죠?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포도원의 비유도 들고, 그런 것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을 알고, 이것은 보면 자기들에게 어떤 점을 보고 그런 도전을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것에 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즉시 잡고자 하되, 그냥 이것은 즉시 잡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잡지는 못해요. 왜 잡지를 못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여론,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자는 한데 그냥 아무 때나 잡았다가는 안 되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엿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챕잡게 하니, 여기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그대로 나오죠. 이를 어떤 그 당시에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에게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그냥 그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택하느냐,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그들을 아주 이렇게 강압적이고 그런 의도를 밝히면 안 되니까 이제 겉은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하는 그 의도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정치적이기 때문에 숨겨야 되죠. 그런 어떤 정치적이 아닌 것처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을 높이죠. 21절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나 그런 거 아니죠. 책 잡기 위해서 싹 이렇게 그냥 높여주는 겁니다. 정적이에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은 예리한 거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은 이 질문 자체를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왜? 어떤 답변으로 답이 나와도 이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뒤에 설명하지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되느냐?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가이사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냐 하는 어떤 답변을 해도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어떤 질문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이 그리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수준에서 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세금을 내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만 그들이 책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이사 쪽에 이제 좀 책을 잡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총독에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를 고려한 것이니까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 대답에 놀랐다. 그래서 침묵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하도록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이것은 꼭 우리나라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다 이런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형이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셋째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를 쓰는 거죠. 7명까지.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하면 형수는 그 형제 7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에는 그런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런 거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서는 불필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세상적인 수준에서 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천국의 아이디어로 보면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질문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꼼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라는 게 뭐예요? 이 정책인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니까 꼼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질문과 대답은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왜? 거기는 결혼도 없고 뭐 아내 부인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대답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세상적인 논리와 정치적 논리에서 대답하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 거기는 꼼수도 있어. 또 상대방을 그 책에 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물리쳐야 내가 힘을 얻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질문을 하거나 대답한다면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요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불필요한 생각이 뭐 좀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굉장히 할 말도 많고 그리고 그 할 말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수를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복잡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건 복잡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간단한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복잡해요. 왜? 이것저것 따져야 되고 또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되고 하는 걸 따져야 되니까 맨날 근심 걱정. 그러니까 성경은 어떨 때는 단순하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그리고 뭐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면 예수님이 간단하게 답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은 그냥 들에 피기는 하지만 그거 굶냐? 공중에 나는 새가 굶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세상적인 논리로 그 생각을 하면 그 대답이 간단하지가 않죠. 도리어 그게 무슨 대답이냐? 그냥 너무 책임지지 않는 대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너무 설득력이 없이 느껴지죠. 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거는 너무너무 그냥 이거는 논리의 타당성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주 또 깊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사실은 불필요한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의 논조는 뭐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 또 자신이 이기는 것, 또 자신이 높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보면 학교 다니면 꼭 서울대를 가야 되나요? 세계에서 좋은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되나요? 꼭 1등을 해야 되나요? 꼭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나요? 꼭 이겨야 되나요? 꼭 승리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그런 의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을 좀 잘 살려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부에 지는 일이 없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러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앞서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커야 되고 그렇잖아요. 맨날 작은 자리에서 있으면 되겠어? 커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 같고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늘 1등하고 늘 높아지고 늘 이기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알면서도 실제로 세상적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등을 해야 돼요. 1등 꼭 해야 돼요. 뭐 1등 하다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1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1등 하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세상적인 논리를 전제하고 그것에 신앙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꼭 서울대를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서울대를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서울대를 가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안 되면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 그거보다는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맞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 자체는 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따라야 되고 경쟁이 따르면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 안에 분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책잡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에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이 없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게 해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 행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서 너무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사실은 세속적인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를 때가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논리가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바로 그런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앙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 신앙적 답변은 너무 심플, 너무 심플입니다. 막 섞였네요. Very simple. 심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심플한 것을 신앙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뭐 좋은 학교 간다는 것이 나쁘고 또 뭐 이긴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논조 아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결과로서 1등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1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 가치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